오늘 설교 제목이 왜 노아와 그 세 아들인가? 왜 노아와 그 세 아들인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에 두 번의 큰 심판을 내립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그냥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는데 그 심판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해 바다라는 그 바다가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노아와 그 가족이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에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대는 풍요로웠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이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아주 정치도 잘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 만한 그런 풍요로운 시대가 노아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사람이 못 먹고 못 마실 때에 그것처럼 비참한 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실 때에 나만 못 먹는다, 이것처럼 인생이 비참한, 참 내가 나를 봐도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사흘 굶어서 남의 담 뛰어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배고픔의 서러움은 진짜 큽니다. 6.25 일제시대 통과하신 우리 어르신들, 배고픔의 서러움이 얼마나 큰가를 압니다. 배고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압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죄를 짓고 부끄러운 삶을 살 때에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인간답게 살고 사람답게 좀 살아야겠다. 오늘 등장하는 노아는 몇 세부터 이 노아라는 이름이 나오냐면 그의 나이 500세라고 말합니다.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창세기 6장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그때 당시에 결혼 정령기가 몇 살이냐면 100살 전후예요.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창세기 6장을 이렇게 쭉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습니다. 그런가 하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습니다.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노아가 몇 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냐면 500세라고 말합니다. 500세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몇 세에 성경이 등장하냐면 500세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노아가 살던 시대에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풍요로운 그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시대를 만들어내냐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끝날이 내게 이르렀다. 내가 이 땅을 멸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노아가 살던 그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했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외모가 그렇게 중요해요? 살아보면 외모 때문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너무 행복해서 삽니까? 아니잖아요. 얼굴은 이쁜데 하는 짓마다 엉뚱한 짓만 하면 여러분 차라리 미운 게 훨씬 낫죠, 얼굴이.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얼굴이 이쁘고 예쁜 거 누구 기준입니까? 저는요, 정말 예수님 만난 그 후에 사람을 볼 때의 사람이 다 예뻐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살수록 사람 진짜 예쁩니다. 멋있어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정말 사람처럼 고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시대에 노아가 삽니다. 500세, 그냥 500세가 나왔겠어요? 다 100세 전후에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500세 때까지 아기가 없다는 말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여러분, 노아가 자기 친구들 보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결혼하고 자식 낳고, 또 그 자식이 결혼해서 자식 낳고 100살이만 낳았다고 해도 벌써 손자 낳고 증손자 낳고 고손자 낳고 그거 100년 주기라도 벌써 이 5손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노아가 그냥 살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친구들 결혼해서 사는 것 봅니다. 보는데 잘 사는 것 같은데 신만 키우고 겉모습만 그러지 인생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고민합니다. 의식이 있는 거예요. 사디만이 인도네시아에 화재가 나서 자기 마을이 쑥대밭 됐을 때 45살, 그러니까 37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의 나이가 10몇 살밖에 안 되죠. 그때 왜 생각하는 거죠? 그래, 10몇 살도 아니네요. 여러분, 37년을 45살에서 빼버리면 8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8살. 그리고 37년이 지난 힘이 조금 생기고 할 수 있는 그 때까지 아마 키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노아, 그 시대를 봅니다. 그 시대가 과연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러다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이건 아니다. 내 인생을 이런 시대에 쫓아가서 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아, 그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은혜가 뭐요?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고민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목소리 의식하지 마십시오. 목소리 큰 소리 졌다, 그 다음날 죽어요. 이게 인간이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노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30에서 50%가 주저앉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0% 이상이에요. 숫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50%로 가까이 갑니다. 숫자가 적은 숫자일수록 프로테이저는 많이 떨어지질 않아요. 다 숨지요. 괜찮아요. 숨으라고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그들이 살 거예요.
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 중심에서 삽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롭다고 말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물어봅시다. 인간에게 의인이 있나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 의인이란 말은 죄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당대에 완전하다. 인간이 뭘 완전해요? 아니요. 여기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건 신실함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신실함이 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 뭐예요? 늘 하나님 중심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한다면 코람데오죠. 하나님 면전 앞에서 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죠.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비교를 하지 않죠. 저 사람은 저렇게 멋있는 옷을 입었는데 나도 입어야 돼. 그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은 알 겁니다.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냐?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돈 많은 사람 아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진짜 머리 숙여 존경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예수 잘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왜 그래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노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삶을 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합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말해요. 그 방주가 자그만치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너비가 50규빗이에요. 높이가 30규빗이에요. 우리는 보통 한 규빗은 여기 무릎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그때까지라고 말합니다. 사람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45에서 50cm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쟀더니 저는 몇 cm 나오는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외국 사람들은 50이라고 해요. 보통 45cm라고 말하고 제가 42점 몇 cm 나옵니다. 제가 적다는 거예요, 키가. 그러니까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만 시원하겠습니까? 근데 보통 외국은 50cm로 계산을 합니다. 50cm로 계산하면 길이가 150m예요. 너비가 25m입니다. 높이는 15m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45cm, 길이가 135m입니다. 너비가 22.5m예요. 높이는 13.5m예요. 잘 모르겠죠? 높이는 우리 교회 예배당입니다. 저기 13.5m예요. 제가 설계할 때 다 해서 다 알아요. 길이 27m, 28m 나와요. 너비 24m입니다. 그러니까 너비는 비슷해요. 이렇게 너비는 비슷합니다. 길이는 5배예요. 엄청 멀죠. 5배는 어마어마하죠. 그걸 3층으로 지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1년 이상을 거기에 짐승들을 한 쌍씩 다 넣고 노아의 8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는 비가 없습니다. 이슬이 내려요. 홍수가 없어요. 배가 없습니다. 만들 필요가 없지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요. 배를 만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뚝딱뚝딱 해서 그냥 몇 푼 들어가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150m 되고 너비가 25m 되고 높이가 15m 되는 큰 배를 만든다는 건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뱃삭은 웬만한 차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람보르니 뭐 있죠? 벤츠, BMW 깨면 안 되죠. 배 한 척,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 돈 있으면 먹고 놀고 여행 가고 실컷 돌아다니고 살고 깨끗하고 죽으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노아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노아가 결혼을 어떻게 했겠어요? 이게 아니다. 결혼합니다. 그 시대의 믿음의 여인을 만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믿음의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아들 셋을 낳습니다. 아들 셋도 믿음의 여인을 만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방주를 짓는데 그 가족이 함께 합류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결혼할 때는 여자들이 남자들 말 듣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조금 살다 보면 절대로 남자들이 여자 못 이깁니다. 끌려다녀요. 하라는 대로 합니다. 바보 같지요. 근데 부탁드립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남자들도 그래도 자존심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끝까지 남자답게 살고 여자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상하게 나이 먹으면 더 여자들 힘들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자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 줄 아십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만약에 방주 짓는데 아들들이 따르지 않았으면 방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짓지요. 며느리들이 참여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집안에 어떻게 돼요? 콩가루죠. 그런데 믿음의 여인들을 만납니다. 믿음의 여인들을 만나요. 8 식구가 올인합니다. 자, 물어봅시다. 노아가 500세에 하나님께 배를 지으라고 명령을 받아요. 600세에 홍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120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100년도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아이들이 7, 8살 돼야 힘 좀 쓰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지난 뒤로 계산하면 한 80년 정도 지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럴 때에 결혼도 시키고 함께 합류하는 그 가정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재밌게 놀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그 시대당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둔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 시대에 잘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살았습니다. 자, 그럴 때에 오늘 이 시대로 말한다면 이렇게 할 겁니다. 요새 주 5일째니까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 쉬니까 잘 됐다. 그리고 놀러 가자.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거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거꾸로 보죠. 참 안 됐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참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관점이. 그런데 그 시대의 모든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만 하나님으로 삽니다.
따가운 눈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자식들 믿음이 없다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갑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아무나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아무나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 내 멋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 세 아들, 그 가족이 삽니다. 다 쓸어버려도 그 가정이 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대각성 전도집회, 여러분 오늘 초대받은 분 계시면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이게 복입니다. 아니, 모든 시대에 하나님 중심에 사는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내셨어요. 가정을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왜 결혼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위해서 결혼을 내신 겁니다. 결혼의 주례자는 하나님이세요. 결혼의 중매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잠들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갈비뼈를 꺼내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자를 만들어서 데려옵니다. 중매자예요. 그리고 주례자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우리 가정, 우리 부부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이것이 결혼입니다. 오늘 그 노아, 모든 사람이 다 패역하고 죄악이 강포가 심해서 가득한 그런 때에 눈 씻고 봐도 예수 믿는 사람 만날 수 있을까 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요. 자식들이 예수 믿는 여자들을 만납니다. 부모,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게 보통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왜 노아와 그 아들인가, 세 아들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은혜 받은 그런 가정, 후손들이 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여기서 마치랍니다만 한 가지만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경고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액면교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 시대가 다 심판받을 때 이 가정이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살기를 원합니다.